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무겁지만 저희가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엄하신 말씀을 가슴 깊이 받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 말씀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인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풍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저희가 저희 마음 가운데 심령이 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셔서 우리가 건강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대비를 잘하라 이렇게 유언하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가 기도한 것처럼 수천 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종말의 시대에 정말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대적하듯이 살아가야 될 말씀들이 이것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2000년을 맞이하기 전에 1990년대 말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종말의 때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수천 년이 지난 동안 가장 종말의 때가 긴박할 때가 지금이 아니겠느냐. 그게 2000년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 후로도 지금 20몇 년이 훨씬 넘게 흘렀는데 그 종말의 때는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긴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종말의 때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신앙심이 깊으시고 그 해석함과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시는 분이면 더욱더 그 말씀을 긍정하게 되는 그러한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바울은 고통하는 때라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 고통하는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분별하고 처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끄러움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를 배반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이런 악한 영들을 늘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신실하게 주님만을 따르고 섬기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 말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보면 먼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첫째로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반하는 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성경은 자기 희생을 강조합니다. 타인의 섬김과 봉사를 더욱 강조합니다. 그러나 말세에 예수를 배반하는 자들은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세상을 돌아보면 자기 사랑에 대한 것은 넘쳐납니다. 나는 중요하니까,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해. 이런 것이 지금 얼마나 세상 가운데 넘쳐나는지. 우리는 눈을 들어서 어디 눈 들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은 자기 사랑이 충만합니다.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인데, 이 마귀가 돈을 우상화하여서 돈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휘둘릅니다. 한국 땅이 돈만 많으면 살기 좋은 땅 아니야? 이런 말을 제가 아마 수십 아니 그 이상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돈만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 맞나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염려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파멸과 멸망에 빠져들게 된다고 경고하는데, 그러나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돈의 유혹은 너무나 강하고 우리를 쉽게 유혹하여 넘어가게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너무나 많은 묘수들이 있습니다. 돈이면 살기 쉬운, 살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돈의 유혹이 그만큼 더 강력한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는 곳일수록 돈의 유혹은 약해집니다. 근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혹은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이죠. 무인도 같은 곳에 가면 돈이 필요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유혹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돈을 쓰는 방법도 얼마나 다양하게 개발되는지 모릅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돈을 쓰는데 아무 문제 없이 되어져 가는 그런 문명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현금 없이 다닌 지가 지금 얼마나 며칠이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결제와 모든 것들, 하다못해 택시를 타는 것도, 제가 버스를 아무것도 없이 올라탔다가 망신을 당할 뻔했는데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였는데 제가 처음 얼마 전에 해봤습니다. 나라와 사회가 돈을 사랑함이 해악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도 돈을 사랑함이 그런 부정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 돈을 견주어서 비교하여서 사랑하지 말도록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돈하고 주님과 비교를 하나 했는데, 그만큼 강력한 것을 제가 나이를 먹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섬기지 말라.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것을 염려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염려를 왜 하셨는지 알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재화에 대해서 보물이 있는 곳에 또 마음이 있다고 기록하셨는데, 그것을 경고하셨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이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자고하면서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천해질 때 겸손히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뭔가 좀 되어지고 또 조금이라도 우리가 자신감이 생겨지면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고 높아지고 교만해지기 너무 쉽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지 않아도 저를 보면 압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늘 겸손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말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세상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슨 든지 하고, 그래서 이 땅은 여러 가지 죄악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것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주님을 본받는 삶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이도록, 제가 언젠가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를 하려 할 때 나같이 부족한 자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라. 이 세상에 다 문제가 많은 교회들을 갖고 비판하지 말고 그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저를 가리키지 말라고 피하고 제가 이렇게 비껴서 무언가를 가리킬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좀 증거하면 안 되겠냐. 제가요? 저 같은 자가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말에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첫째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는 십계명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을 이 땅에 형통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부모를 산에나 거리에 갖다 내버리거나 굶으려 죽이거나 그리고 언어를 폭력하고 가슴에 상처를 주는 폐륜적인 행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왕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그러한 말들이 나올 때 가슴이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들이 가지면 더 가지기를 원하고 누리면 더 누리기를 원하여서 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줍니다. 내 건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살아가며 실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그러한 배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1시간 잠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추악함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 시간 나열하지 않고 한 가지 두 가지 얘기를 하면 음란과 호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배반한 자들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합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정이 없습니다. 냉담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유익을 위해 참거나 그리고 처참한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잔인합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받은 상처나 원통함을 잘 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주거나 상처를 준 것을 절대 풀지 않고 한번 상처를 받으면 원한을 가지고 그것을 철동같이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상처받은 것을 다시 곱씹다 보면 어느새 그 곱씹은 것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잔인하게 보복합니다. 끝까지 쫓아가 그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되뇌이면서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또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누구 얘기할 것 없이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풀려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위탁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한 꾀나 악한 일을 도모하며 악한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고 그것을 자원하고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 왜냐하면 많은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들은 좋은 방법들이라고 우리를 현혹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조급합니다. 우리의 조급증은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를 보면 압니다. 더 빨리. 과거에 우리가 살아가던 시대, 우리가 어릴 때 살아가던 시대에 없었던 것들 지금 우리는 사용하려면 숨이 찹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제 빠르게 작동되지 않으면 그거는 구시대의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회전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능합니다. 지금 10년 전, 20년 전 사용하던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구시대 사람으로 아직도 그런 걸 써 하며 상대방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용상 전화만 거는 것으로만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빠른 것으로 바꿔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스마트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데 적합한 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합니다. 우리는 기다리거나 그리고 인내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매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을 오늘도 위에 올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끝으로 정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습니다. 경건은 믿음의 출발점이고 열매입니다. 내면적 믿음은 외면적 행동을 나타나게 하고 우리를 경건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제목을 경건하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정하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경건은 단순히 외형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던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각자의 행태대로 쾌락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거짓된 경건하는 자들이 톡 늘어날 때 마지막에 말씀을 우리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합니다. 돌아서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서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 돌아서야 할 대상에 내가 포함이 됩니다. 나에게서 내가 돌아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로 증인된 삶으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에 오기를 지체가 되어지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마땅히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거저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디모데전 4장 8장에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내생과 금생의 약속이 있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무엇이 따르냐면 핍박이 따릅니다.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 살다가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멀리하거나 외롭게 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힐책하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하면서 우리를 힐난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핍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현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알아라. 그것에 대비하여라. 마음의 준비를 하여라. 그리고 너희가 담대하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수천 년이 흘러온 이 시간에도 너무나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 새기고 가슴으로 새기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가 담대히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것에 넘어지고 휩쓸리고 그렇게 살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단을 하는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어둡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이 3장 전체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오늘 다 보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건의 모습으로 이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 결단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고 어리석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또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그 빈 껍데기 같은 종교 생활로 그것을 되어진다고 말하지 않고 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로 능력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성도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를 이끄는 욕심거리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현혹하는 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로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현혹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단과 같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현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의 말씀,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생을 소유할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그런 이단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신앙의 우리의 삶으로 진작하시고 더욱더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우리가 행하여야 하고 그 복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시고 전하시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것이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으로, 우리가 꼭 피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과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어떤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될지를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나를 단속하게 하시고, 먼저 나를 복종하게 하시고, 먼저 나를 세상 가운데 내놓았을 때 경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셔서 오늘도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어디다 내놓아도 아버지 우리에게 그 부탁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혼탁하고 악한 것들을 많이 나열하였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가슴에 새기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금 점검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들, 그리고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하나 하는 것은 오늘이 수능일입니다. 그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진실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그 자녀들을 정말 자식된 마음으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자녀들이 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만 기도의 시간을 갖는 부모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자식을 위해서라면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그러한 자녀들을 놓고 생각나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생각나는 이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